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여 올소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올소이다. 아멘. 우리 성경 한번 다시 볼게요.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애원하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여인의 입장에서 들으면 자기를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개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대답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대답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알았던 그 예수님의 대답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었어요. 아무리 많은 무리가 찾아올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기적을 행해서 5,000명이 넘는, 다 하면 한 2만 명 되질 만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이시고 그러셨던 주님이에요.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치료해 주셨던 그런 주님이란 말이에요. 죄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하고 머무시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나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고,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법이지 너희같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않다. 죄 없다고 하는 너희들에게는 나는 오지 않았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스스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나는 왔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난 왔다고 하셨던 그런 주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어찌 된 일인지 이 가난안 여인에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이 소리 들으면 아유, 내가 부자라고 시기해서 저런가 보다 하고 상처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고통받고, 그래서 정말 어렵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가서 부탁을 하는데 안 돼. 없어. 당신 꿔줬다고 언제 받으려고. 이런 소리 들으면요, 상처가 돼 안 돼요? 에? 상처가 돼요. 내가 못 산다고, 내가 좀 살만하고 그러면 저 사람 살만한 사람인데 무슨 일이 있어서 급전이 필요한가 보다 그러고 빌려줬을 텐데, 내가 아예 못 산다고 나한테 꿔주면 못 받을 것 같아서 나를 아주 개무시하고 아주 저렇게 막말로 하는구나. 그래서 상처가 더 돼 안 돼요? 에?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자들을 의식하기보다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더 어려운 자를 우리가 생각하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들은 그렇게 남들을 잘 이해하려고를 안 해요. 자기 그냥 입장에서 그냥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냥 지금 우리 같은 공간에 앉아 있지만 이 좁은 공간에 앉아 있지만은 아마 저 뒤쪽 에어컨 바람에 안 가고 하는 저 뒤쪽은 우리 목사님은 왜 강단에 에어컨 리모컨을 강단에 놓고 말이야. 그걸 그냥 그것까지도 그냥 자기가 가지고 그냥 이 더운데 말이야 좀 세게 틀지 그냥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그죠? 근데 가운데 에어컨 바로 밑에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에어컨 바람 센 바람 쏘이고 그러면 그냥 감기 오고 그래요. 할렐루야? 좀 이해해주고 그래야 돼. 목사는요, 목사는 찬바람에 교회 왔다가 감기 걸려가지고 가는 분들을 좀 더 배려할 수 있어야 돼. 더운 거 좀 참아도 돼. 아멘. 정말이요. 정말 힘들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의 부탁은 할 수 있으면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가난한 여인은 평상시에 얼마나 죄인 취급받았던 여인입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런 여인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한술 더 떠가지고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주는 것도 아니야. 개들에게 던짐이 개한테 개밥 주는데 떡을 주는데 공손하게 두 손으로 주는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던져줘 안 던져줘요? 던져주잖아요. 개한테 던짐이 맞. 세상에 주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 이해가 안 돼요. 아, 예수님이 이 여인의 아픔을 모르셔서 그랬나? 사실 이 여인의 사정을 성경은 많이 기록해 놓고 있진 않아요. 짧은 구절이지만은 그러나 이 짧은 구절에서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를 짐작해 하고 있어요.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외치는 그 외침 속에서 얼마나 고통이 있었을까 하는 걸 왜 짐작 못하셨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유대인도 아니잖아요. 가난한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예수님 앞에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애원의 그 간구가 믿음에서 나온 그런 간구가 아닙니까? 그러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기뻐가지고 그냥 안아주면서 유대인 중에서도 너 같은 믿음을 본 일이 없도다 하면서 고쳐줘야 마땅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서 위로해 주셔야 될 주님이신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보통 이렇게 말할 때는요, 온순하게 했겠어요? 쌀쌀맞게 했겠어요? 에? 사람이 의도적이진 않지만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욕을 하고 좀 이래 하려고 그러면 의도적이지 않지만은 본능적으로 쌀쌀맞게 나옵니다. 입꼬리가 돌아가고 쌀쌀맞게 그래집니다. 의도적이지 않지만 그래진다니까. 이런 얘기하면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아주 온유하게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뭐 이렇게 했겠어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여인의 입장에서 들으면 한마디로 거절이 아니에요. 거절이 아니에요.
거절도 이런 표현 써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 인간적으로 거절도요 개같이 거절한 거야. 그래 안 그래? 응? 아니 마리아가 아니라 이 가난한 여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 정말 어렵게 가서 부탁했는데 거절당했고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직 개같이 거절당했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정말 그런 거절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거야. 우리 주님이 평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수가 되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평소에 얼마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평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충분히 우리 주님도 이중적이네 아주. 성격 참 아주 이중적이네. 참 저러신 주님인 줄 몰랐는데 내가 직접 상대해 보니까 아주 참 상대해서는 안 될 뿐이네.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우리 주님의 대답은 민망할 정도로 아주 작심하고 거절하신 것 같은 그런 대답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이런 경우에 그래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상대방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 주님 입장에서 좀 생각해봐. 아니 이건 상대방 입장이 아니라 주님 입장에서 생각해도 맞아요 안 맞아요? 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안 맞아. 그래 안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래 따랐다 주님 뜻이 계시겠지. 이런 경우라도 그래 주님 뜻이 계실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해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려워서 목사한테 상담을 하러 가면 목사 하는 말이 아주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주님 뜻이 계시겠지요. 집사님, 주님 뜻이 계실 것입니다. 아주 매뉴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담으로 갈 때 대답도 벌써 무슨 대답이 있을 걸 알고 가는 거야. 그래도 이해가 안 돼. 목사님 말씀 듣고 어떤 주님 뜻이 계시겠지라고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이 우리 세상에 자녀들의 떡을 쥐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주님이 하실 수 있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올소이다. 예, 올소이다. 오늘 성경을 보세요. 가난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따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러고 고백하는 거야. 오늘 이게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할 때에 왜요 주님?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실수하신 거예요. 평소에 주님 말씀은 그게 아니셨잖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나에게만 왜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감정 있으세요? 도대체 난 실망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 주님 옳소이다. 이 여인의 이 고백이 기적을 불러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여인의 이 고백을 듣고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 가난안 여인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난안 여인의 상황에 처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왜요? 주님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내 기도만 주님 외면하시는 거예요? 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가난안 여인의 입장에 정말 속이 상해서 왜요 주님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라고 외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요가 아니라 예, 옳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기적을 불러온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주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귀신같이 귀신이 합세를 합니다. 그래, 아무개 집사야 내가 뭘 했어? 내가 뭘 했어?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고 그랬잖아. 귀신이 그냥 신이 나가지고 합류를 합니다.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뭘 했어? 내 말이 맞잖아. 이제라도 깨달아 하면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왜 이 여인에게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깊이 좀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마태복음 15장 앞에서 보면 예수님이 각색 병자들을 사람들이 큰 무리가 데리고 오니까 그들을 다 고쳐주세요. 뭐 말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귀가 이제 아파 다쳐서 듣지 못하는 사람, 가지가지 병든 사람들을 많은 무리들이 데리고 오니까 그들을 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 고쳐주세요. 그런 주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결코 본심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인이 예 주님 올소이다. 이 말은 나는 개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 입장에서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지 않는 것 그거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옳습니다. 기분 안 나쁩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오늘 15장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따라붙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제서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결코 본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여인에게서 다른 믿음을 보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숙된 믿음을 보시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품 믿음을 보시고자 했던 거예요. 알곡 같은 믿음을 보시고자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더 큰 믿음, 다른 믿음을 보시고자 했던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병든 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믿음은 그저 보편적인 믿음이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너 나을 것 없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침받고 그러는데 어떤 병자가 에이 쓸데없네 쓸데없는 소리야. 에이 이거 괜한 소리야. 나는 죽어도 그렇게 안 고칠 거야. 만약에 그런 사람 있으면 그건 도라이지. 안 그래? 정신병자지. 아니 누구든지 가면 고침받는데 안 그래? 누구든지 가면 고침받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은 가난한 여인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자들도 주님은 고쳐주셨어요. 오늘 이 여인에게서는 다른 믿음이 있음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다른 평범한 믿음이 아니라 오늘 이 여인이 가진 믿음,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음을 보셨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자 하셨던 거예요. 아멘. 옳소이다. 예,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본심은 여인에게서 더 큰 믿음을 보시고자 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놀이를 어렸을 때 많이 했잖아요. 퍼즐 맞추기, 그지요? 퍼즐 맞추기 놀이. 그냥 봉투에 담아준 퍼즐을 가지고는 좀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퍼즐을 맞춥니다. 그래서 그 퍼즐이 완성됐을 때 멋있는 한 폭의 그림이 눈앞에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그 퍼즐 맞추기
게임이 재밌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퍼즐 맞추다 보면 아주 밥맛 없는 퍼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네모나고 뭐 그냥 이런 퍼즐로 돼 있으면 맞추기가 쉽고 그럴 텐데 마음에 안 드는 퍼즐도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좋은 퍼즐만 가지고는 결코 완성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작자가 만들어 놓은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그러나 그런 퍼즐까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적소에 넣어야 맞춰야 좋은 한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퍼즐도 우리 신앙생활의 퍼즐도 내가 원치 않는 퍼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원하는 것은 결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은 결코 이런 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퍼즐 한 조각이 내 인생 앞에 놓일 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라도 내 인생의 삶의 퍼즐에 그것까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맞췄을 때에 여러분 아름다운 내 인생의 그림이 그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내가 기대하지 아니하는 상황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이 내 앞에 닥쳐와도 그것까지라도 주여 알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다.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 계셔서 그분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런 고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이분은 어디서 출생했냐면요. 경상도 함안 출생이에요. 어디? 경상도 함안 출생이에요. 그런데 이분이요. 평생도 아니지 뭐 49세에 순교당했었으니까 49세 조는 것도 잠깐 조라도는 그건 뭐 그냥 오래 줄면 안 돼. 49세 소천하셨으니까 순교당했으니까 뭐 어쨌든 그의 사역은 경상도 함안 출신이 전라도 여수에서 그가 평생 목회하고 순교당한 분인데 이분이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의 5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뽑기도 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래서 옥살이도 하고 마지막에는 공산군에게 6.25 전쟁이 터지고 공산군에게 예수 믿는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잡혀서 감옥살이 하다가 결국은 총살을 당해요. 참 아쉬운 것은요. 인천 상륙작전 이틀 전에 총살당해요. 이틀만 참으셨으면 공산군들 쫓겨나고 죽지도 않고 남은 여생 복음 전파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천국 가셨을 텐데 이틀 전에 총살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은 삶도 참 기구하고 참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는 의문이 많이 드는 분이 이분에게는 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게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순 반란 때 이 좌파 세력들, 이 기존 이 세력을 반대하는 이 좌파 세력에 의해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도 꼭 닮은 그런 신앙.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좌파 학생들 동료들한테 이제 밉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동인이 동선이 두 아들을 잃어요. 죽임을 당해요. 여수에서 평범한 목회를 한 게 아니에요. 한센병 환자들하고 목회한 거잖아요. 여수 한센병 그걸 세우다시피 한 거예요. 그 연세에 하여튼 그 젊은 나이에 외국 선교사들하고도 하여튼 소통이 되고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그때예요. 거기에 수술실이 다 있더라고. 수술실이. 우리 한방만 하던 때 아닙니까? 근데 그때에 수술실이 다 있어요. 스텐으로 만든 수술 침대가 있고 수술 도구들이 있고 그러더라고. 그때. 그런 것들이 다 병원이 있고 그렇게 했어요. 평생을. 여러분 간호사들이 그때 당시 문둥병, 나병 환자들, 한센병 환자들 치료하기 위해서 그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곳을 가려면은 그냥 두려워 가지고는 신문지 같은 거 이런 거를 바닥에 깔고 이러고 들어가고 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빠요. 응? 그걸 그래가지고 간호사들이 그걸 한다고 그냥 못 들어가고 신문지 같은 걸 깔고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그 태도는 오죽했겠어요. 또 그냥 뭐 보듯이 우리 사람은 뱀을 엄청 아주 거시기하게 보는데 그냥 TV만 나와도 그냥 거시기하게 봐요. 그러니 그런 사람 가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뱀 보듯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종이를 깔고 들어가고 얼마나 그랬더니 한 환자가 분해가지고는 이런 사람 도움 치료 안 받겠다고 그냥 돌로 쳐서 이 간호사를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난동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걸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 간호사는 신문지 깔고 들어갔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맨발로 들어가 가지고는 그 사람들의 그 상처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고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저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없구나. 복음을 전할 수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 상처에 입으로 고름을 빨고 자기도 문둥병 환자가 돼야 되겠다고 문둥병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그래야 복음을 제대로 그래야 내 설교에 저들이 마음을 열겠구나 하고 그래까지 하고 그렇게 세상에 했는데 두 아들이 그만 빨갱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그들을 처형시키려고 할 때에 이 손양 목사님이 그걸 알고는 가서 구미운동을 하고 그래서 그 아들을 그 사람들을 아들 삼잖아요. 그 애를. 그 이름이 안재선인데 재선 이름은 놔두고 성만 바꿔서 손재선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아들 삼잖아요. 그리고 걔 보고 너가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사랑을 입고 나니까 정말 자기가 한 짓이 너무너무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죄를 지은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겠냐고 평생 회개하면서 후회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암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도 단명을 해요. 그가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너는 꼭 신학교를 가서
할아버지가 내게 원했던 목사를 네가 되라. 그래서 그 아들에게 유언을 하고, 그래서 그 아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강원도에 가서도 목회를 하고, 두기동 선교회인가 대표도 하고, 그리고 아마 아프리카로 가서 거기 가서 한센병 환자들을 돕고 아마 그리 했을 거예요. 그 손양원 목사님, 어찌 보면 어떻게 왜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목사가 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분 책에 보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것도 사람이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는 게 한동안. 근데 자기 교회 어떤 전도사가 와서 집회를 하는데 이 전도사가 외치는 복음에 그가 깨져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걔를 내가 아들 삼아야 되겠구나. 양자 삼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음에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손양원 목사 같은 믿음의 사람을 사랑의 원자탄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귀한 우리 손 목사님을 통해서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보편적이진 않아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나는 왜? 나는 나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더 큰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는 더 큰 믿음을 원하셨어요. 예, 옳습니다. 그러나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푸석이를 먹고 삽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듣고자 하셨던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을 통해서는 정말로 한국사에 하나밖에 없는 사랑의 원자탄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한 구절, 한 군데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